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마태복음의 기술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같이 11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 자체가 기술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전제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생겨난 이 결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마태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확신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로 이제 이미 다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유, 그 근거들을 지금 대는 측면에서 지금 복음서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제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11절부터 15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해 본문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논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9절 10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서 부활해서 살아나시고 어떻게 됐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무덤은 비어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과 만났다. 그런 묘사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오늘 좀 제가 새벽 예배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소망을 갖자 이런 측면의 이야기보다는 마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시점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첫 주간 첫날 새벽 동틀 무렵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끝까지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묘실에 묻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곳에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있었고 61절에 보면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지나가지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도 이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의 천사라는 존재는 마태복음 1장 2장에도 나오고요. 1장 2장에서 요셉과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천사가 이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굴려내는 작업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돌을 굴려내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거기 계시지 않아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돌을 굴려낸 거는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부활하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비병들이나 여인들이 본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11절 이하의 이제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아니라 그 결과예요. 결과.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4절, 6절. 그러니까 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경비병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빈 무덤을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부활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7절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7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두 여인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시받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여인도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당시 이제 관례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건의 법률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인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언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고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인위적으로 꾸며내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여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여기 여인들이 두 사람이 증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꾸며내려면 이 두 여인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남자 둘을 등장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마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사는 이 모든 부활의 결과들이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먼저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이런 거 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런 암시로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26장 32절에서 천사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생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급히 달려가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놀랍게도 그때 비로소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9절이죠. 근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에게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특히 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대상으로,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여인들은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예배,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분명히 인식했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갈릴리에 대한 강조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변방이 아니라 이제 중심지가 된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결국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이제 저주와 심판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이제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냐? 뭐 정통성 이런 거, 뭐 근본주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뭐 학벌로 따지면 서울대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교회조차도 총신장신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날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족점하고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어떤 표지로서 역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불쌍한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그 증인을 비록 두 여인이지만 목도한 주 증인이 있고 경비병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천사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 너희와 생애를 같이 했던 동일한 분이시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급급한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가지 인간적인 뭐 스펙이랄까요? 무슨 프로필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오히려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사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허탄한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이 주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오히려 연약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고 겸손해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갈릴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역의 그리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해서 더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예로운 것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온전히 유지 보존하는 기능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나약한 자들,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향한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부강함과 우리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도 다시 한번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정의같이 흐르는 주님의 구원의 그 희년의 거룩한 축복과 샬롬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일들, 우리가 위에서 헌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음성,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그 갈릴리를 향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소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